는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들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호와의 이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입니다. 되게 간단하죠? 되게 간단한 건데 보통 이렇게 물으면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인가요? 이렇게 이제 다들 얘기하시는데 엘로힘? 엘로힘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어떤 하나님인가? 그냥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여호와. 그래서 보통 이제 구약에서 정확히 그걸 읽으려면 그래서 그걸 못 읽었는데요. 아도나이라는 이런 단어였는데 그걸 잘 못 읽다가 이제 구약 학자들이 정리를 했어요. 이거는 야훼라고 읽자. 그러니까 그 야훼 하나님, 그래서 굉장히 우리 차 교수님께서 많이 쓰시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참 기억해 보시면은 아 그랬구나, 왜 그 단어를 그렇게 자주 썼지? 라고 이제 좀 정리가 됩니다. 오늘 이제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라고 분명히 했는데 도대체 이 말이 무엇인가 조금 더 좀 알아보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이 저녁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딱딱한 너 이거 안 지키면 너 죽여버릴 거야 이 말이 아니고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계명이긴 하지만 이 계명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요? 이 계명이 주어지는 때가 어느 때냐? 이걸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출애굽 때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실 돌아봅시다. 십계명을 받기 전에도 십계명에 대한 이러한 율법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냥 암묵적인 그냥 법칙이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근데 그 최초의 명령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근데요 사실은 또 그러고 나서 먹었죠. 먹고 나서 아담이 이 땅에서 또 애를 낳고 잘 살았네요. 근데 가인과 아벨, 가인이 누굴 죽여버려요?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죽이지 말라라는 암묵적인 규율이 있었습니다. 그런 디테일한 하나님의 뭐 이렇게 말했다 이런 게 안 나오지만 살인하지 말라에 대한 암묵적인 규율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러니까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에 이미 십계명에 대한 법률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암묵적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하게 살아야 된다. 그 중에 가장 이제 큰 계명인, 어쩌면 제가 이제 다른 목사님의 말을 빌리자면 헌법과 같은 그런 이제 십계명, 그리고 이거에 굉장히 많은 법들이 쫙 걸려 있습니다. 뒤에 있는 어떠한 행위법들, 제사법들, 종에 관한 법들, 이런 법들이 사실은 다 십계명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보면, 십계명을 잘 알면 나머지 다른 율법들도 보는 게 편합니다. 근데요, 사랑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언제 주어졌어요? 출애굽 때 주어졌다는 거예요. 왜 출애굽 때 주어졌어야 됐느냐? 나라가 이제 형성돼야 되고 하나의 공동체가 형성됐어야 됐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족장이었습니다. 족장 중심에 그냥 지금 이 족장의 중심으로 살았어야 됐어요. 그래서 요셉의 그 가정, 야곱의 그 가정, 이 중심으로 그냥 살면 됐기 때문에 뭐 그렇게 대단한 법들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아빠 말이 법입니다. 그냥 아빠가 섬기는, 아빠가 만나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냥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이 너무 많아졌네요. 근데 그 전에는 애굽에 그냥 묶여서 살았어요. 애굽의 법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출애굽을 하면서 나오면서 이제 어떠한 법과 계율과 규율이 필요했습니다. 암묵적인 어떠한 이런 법이 아니라 땅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나라를 형성할 수 있는 법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그 사랑의 법의 속성은 약한 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자주 등장합니다. 여인과 남종과 이 지금 연약한 자들의 그 이름들이 굉장히 자주 등장해요. 근데요, 그래서 제1계명, 2계명, 3계명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포커싱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다 누구에게 자꾸 바라보게 하느냐? 이웃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제1, 2, 3, 4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계명 이렇게만 말하는데 아닙니다. 1, 2, 3, 4계명도 결국은 다 이웃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볼 텐데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의 계명인데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반드시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이웃을 바라보게 하시는 계명으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3계명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한번 7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죄 있다 하리라 라고 하시는 거죠. 저는 이 성경의 이 글이 참 가끔씩 힘들어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굳이 이렇게 말을 해야 되나. 그래서 저도 이제 설교할 때 이런 요 종류의 이 한번 비꼬는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뭐뭐 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거를 바꿔버립니다. 죄 없다 하리라 이렇게 바꿔버리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직관적이고 딱 뜻이 와닿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지금 죄 있다 할 거라는 거예요. 죄 있다 할 거라. 너 죄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그 위에서도 사실 이 계명을 받지요. 이 계명에서도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 5절에 한번 볼까요? 우리 읽지는 않았었지만 20장 5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질투하는 하나님. 그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질투도 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내 이름 가지고 너 망령되이 여기면 내가 죄 있다 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지금 사랑의 속성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전혀 관심이 없고 다른 사람과 전혀 연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 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요, 내가 굉장히 관심이 있고 굉장히 사랑해요. 근데 그 사랑하는 그 친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은 굉장히 큰 배신감으로 다가오는 거 아십니까? 이 친구가 믿었는데, 이 친구 내가 기대했는데, 근데 그 기대와 다르게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굉장히 많이 상처를 받고, 때로는요, 여기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이런 것처럼 화도 나고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내가 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여러분, 자식들한테 다 이런 감정 느끼지 않습니까? 어떻게 했는데 내가. 근데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사랑하니까 너 다른 신들에게 내가 절하면 내가 질투할 거야, 화날 거야. 그리고 너 내 이름을 함부로 여기고 망령되이 여기면 나 화날 거야. 너 죄 있다 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셔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 무서워, 죄 있다 할 거야, 그냥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왜 죄 있다 말하고 있는지, 왜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건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은 이사야서 62장 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하나님 우리를 뭐라 부른다고요? 헵시바라 부른대요. 우리 헵시바 셀도 있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근데 그 뜻은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라는 뜻이에요. 나의 기쁨이 누구에게 있다? 너에게 있다. 그래서 뷸라라 한대요. 뷸라는 뭐냐? 내 결혼한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이 말을 듣고 정말 왜 난 남자인데 신부라고 하시는지. 목사님들이 와서 자꾸 이런 설교 하실 때마다 저한테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난 신랑이 될 것 같은데 왜 나한테 자꾸 신부라 하시지? 근데 성경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은 주님은 신랑이시고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다. 그러니까 뷸라라 이게 너는 나의 여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 사랑하는 자에게 이 십계명을 주시는데 너 이거 안 지키면 죽여버릴 거야 이 말이 아닌 거예요. 내가 너 이렇게 사랑해, 내가 너 이렇게 많이 사랑해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 좀 율법 계명 이걸 바라볼 때 좀 생각이 전환이 되길 원합니다. 전환이 되길 원해요. 제가 어느 날
한 그 신혼집에 방문을 했어요. 참 결혼을 해서 예쁘게 살고 있는 신혼집이었어요. 굳이 오지 말라고 하는데 쳐들어갔습니다. 갈 거야, 갈 거야. 밥도 차려놔. 나 거기 밥 먹을 거야 하고 이제 밥도 차려놓게 해서 갔어요. 저 혼자 안 가고 제 와이프랑 같이 갔습니다. 사모랑. 가서 이제 밥을 열심히 차리고 있더라고요. 두 부부가. 그래서 잘 차리고 있군 하면서 이제 이 신혼집을 둘러보는 거지요. 어떤 심정인지 알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신혼집을 꼼꼼히 쳐다보는지, 어떻게 잘 살고 있나 그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어딘가에 그 냉장고 옆에 하나의 어떠한 서약서가 탁 꽂혀 있더라고요. 봤죠. 근데 거기에 이제 약속이 써 있는 거예요. 늦게 들어오면 미리미리 연락하기, 말하지 않고 외박하지 않기, 뭐 이런 기타 등등등. 몇 시 이후에는 야식 먹지 않기, 누구의 건강을 위해서,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뭐 그런 게 써 있더라고요. 너무 기특해요. 그래서 그 아래 둘이 사인을 탁 해놨더라고요. 뭐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좀 무서운 말도 써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제 혼내줄 거야, 뭐 이런 이야기도 써 있는데, 근데 여러분 얼마나 예쁩니까? 그 서약서가.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시는지 너무 사랑해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고 믿음 안에 말씀 안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기준을. 너 이렇게 해야 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 우상을 만들지 마. 우상. 여러분, 우상만 만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뭐가 돼요? 우상이 돼요. 지난번에 봤죠? 금송아지를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아론이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든 게 사실 아니에요. 그게 우상이 돼버렸지만 이는 너희를 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하고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성경에 보십시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근데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나중에 모세가 놋뱀을 들었지요. 그 놋뱀을 나중에 가서 보니까 놋뱀을 우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현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놋뱀을 섬기고 그 놋뱀을 경배하는 게 이는 우리의 우상이야 이러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섬겼을 것이다. 구약 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형상을 만들지 마. 이게 이계명입니다. 왜요? 사람의 본질이 뭔가를 만들어 놓으면 그걸 우상화 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 보이는, 눈에 보이는 가시화된 형상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기준을 주시는 거예요. 기준. 그리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마.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요. 인간이 너무나도 죄악에 빠지기 쉽고 인간이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오늘 너는 나의 필라라, 이 지금 신부의 역할을 못하는 상태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너가 너의 정조를 지키고 너의 성결을 지켜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내. 그래서 너 나하고 평생 가자,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했잖아요. 결혼하면 둘이가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개혁 보수주의 완전 대신교단,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얘기했지요. 주일날 밥을 안 하는 교회입니다. 밥은 언제 준비해야 돼요? 토요일날 준비해야 돼요. 그 정도로 철저히 주일날은 밖에 나가서 어떠한 모임이나 어떠한 곳에서 돈을 쓰면 안 된다고 배웠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셨으니까. 근데 한 10여 년 목회하시더니 바꾸셨습니다. 너무 조금 율법주의인 것 같다. 우리가 방종은 하지 말되 너무 또 율법주의는 아닌 것 같으니까 밥을 하자, 이렇게 또 바꾸시긴 했어요. 근데 제가 그런 데서 자라났어요. 근데 그래도 이제 내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늘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내가 섬길 것인가. 오늘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고 하는데 나는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안 지킨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죄 있다 하실까? 그렇지만 언약이라는 개념에 들어가 보면 보수주의 이 진영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언약은 어느 한 상대편이 깨트리면 깨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약에 그 언약을 깨트리잖아요. 누가 그 언약을 지켜요?
하나님이 지켜요. 근데 이것도 맞는 말이지요. 구약 성경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을 계속 깨뜨립니까? 안 깨뜨립니까? 계속 깨뜨려요. 죽어라고 깨뜨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근데요, 그 언약을 누가 끌고 가는 거예요? 누가 지켜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내요. 근데요, 언약의 한 속성이 하나님이 지켜내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그걸 안 지켰을 때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안 지키잖아요. 하나님 진노하세요. 그 세대를 싸그리 죽여버릴 때도 있고요. 그 세대를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곤욕과 얼마나 아픔 가운데를 밀어넣으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언약의 속성을 잘 알아야 돼요. 아, 이건 나는 안 지켜도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난 안 지켜도 돼. 방종의 자리에 서라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을 맺었어요. 부부관계 그렇잖아요. 한쪽만 잘 지킨다고가 아니라 양쪽이 다 같이 지켜야 돼요. 둘이가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이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하고 약속을 할 거야. 이미 사실 그 전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미 그 믿음의 그 언약, 어쩌면 아브라함과의 맺은 언약, 어쩌면 그 다음에 후손에 맺은 모든 언약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루실 거예요. 그리고 차근차근 이루어 가계시고, 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또다시 언약을 상기하게 하는 이 십계명을 다시 주셔서 너는 이걸 지켜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잘 깨달아 알아줘야 됩니다. 저도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면서 왔어요. 하나님께서 지키실 건데 나는 왜 지켜야 되지? 왜냐하면 이게 구원과 연관이 되면 굉장히 또 문제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하나님 구원하실 거예요.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종해요. 그 방종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는지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호세아서 3장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준을 주셨는데 호세아서 3장 1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언약의 첫 번째 속성이에요. 깨뜨려도 하나님은 사랑해요.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는 겁니다. 너 반드시 이 말씀을 살아내야 돼.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호세아서 3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긴대요. 우상을 섬긴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뭘 먹어요? 건포도 과자를 먹는데요. 다른 신을 섬기면서 그 앞에 놓인 건포도 떡을 먹으면서 아 맛있다 이러면서 있는 그 상태. 근데요, 그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음탕한 여인을 너 부인으로 맞이해라. 근데 그 음탕한 여인이 또다시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탕한 짓을 또 하러 가버립니다. 너 가서 대가를 지불하고 호멜빵을 지불하고 데리고 와. 호세아 진짜 미칠 노릇이죠. 근데요, 가요 또. 근데 그게 누구 마음이라고요?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들이 또 우상에게 가서 절하고 우상에게 가서 또 절하는데 하나님 또 가서 데리고 오고 또 가서 데리고 오고 또 대가를 지불하고.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끝까지 사랑한대요. 끝까지.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오늘 그래서 십계명에다가 딱 정확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 표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너는 나만 사랑해. 이 말을 해주고 있죠. 근데요, 안 지켜도 하나님 사랑해요? 안 해요? 해요. 이건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물론 사랑의 모습이 때론 다를 때도 있습니다. 매도 들어요. 매도 들어요. 대가를 또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치만 그래도 사랑해요. 이건 자녀를 낳아본 사람이면 다 압니다. 그치요? 내 자녀가 아무리 못됐어요. 물론 때로는 매도 듭니다. 하지만 그래도 사랑해요. 이게 하나님 속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호와 이름이 나오지요. 여러분, 우리가 3계명에 보면 여호와 이름, 어쩌면 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죄는 믿지 않는 이들보다는 믿는 이들이 훨씬 범하기 쉬운 죄입니다. 그렇지요?
앞서서 우리가 뭐 1계명도 그렇고 2계명도 그렇지만 물론 2계명은 믿지 않는 이들이 수없이 많이 짓는 죄지요. 그렇지만 3계명은 믿는 이들이 범하는 죄입니다. 거의 망령되이 여기는 자세,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망령되이 여기다, 히브리어로 헛되이 여기다 이런 말이에요. 쓸데없이 함부로 경솔하게 여기는 것. 여러분 도장 새기는 집에 한 손님이 왔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적힌 이제 그 도장을 새겨야 되니까 이름을 적어달라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이렇게 썼대요. 박차고 나온 놈이 셈이나. 이게 이름이래요. 이게 뭐냐? 복을 차고 나온 것을 남들이 셈낸다. 뭐 이게 이름이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뭐 하나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한국에 실제로 이렇게 긴 이름을 가진 분이 있어요. 뭐 어차피 많은 뉴스에 등장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이름을 언급한다고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황금 독수리 온 세상을 놀라게 하다. 이런 단어, 이런 지금 이게 이름이에요. 이게 이름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다큐에도 한번 나왔고 저하고 몇 살 차이가 안 납니다. 이제 내년이면 40세가 된다고 해요. 생존에 계신 분입니다. 한국에 실존하시는 인물이에요. 황금 독수리 온 세상을 놀라게 하다. 이런 이름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진짜 나라 법안이 발의가 돼가지고 이름을 바꿀 수 있게 해줘라 라고 해가지고 학교에서 초등학교의 한정으로 이제 이름을 바꿀 수 있게 해주자 라는 법이 이분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분 때문에 나온 거예요 실제로. 근데 선생님들이 그렇게 권유를 했답니다. 너 이름 바꾸자. 이제 이름표에다가는 황금독이라고 이제 줄여서 이제 써놨는데 이 이름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애들이 너도 놀리지 않냐. 군대 가서 그 이름 가지고 너 얼마나 고문 당하겠니. 이름 바꾸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안 바꿨대요. 황씨 가문에 이제 굉장히 귀중한 아들인 거지요. 자기는 이 이름이 너무 좋다. 그리고 이 이름이 너무 자랑스럽다. 뭐 이렇게 태몽을 꿔가지고 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인데 이 이름을 어떻게 버리냐. 바꿀 수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실존에 계시는 인물입니다. 저보다 3살 많은 형이에요. 3살 많은 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또 아는 이제 이름 피카소라는 이름입니다. 피카소. 여러분 피카소의 풀네임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냥 피카소라고만 알고 있었잖아요. 피카소는 세계적으로 제일 긴 이름을 가졌대요. 파블로 딩고세 프란시스코 드 파우라 호안 드로스 레메디오스 크리스피노 드란산티스마 트리니나드 루이즈 피카소. 이게 이름입니다. 이게 본명이에요. 이름을 어떻게 이렇게 지었는지. 그래서 파블로 루이즈 피카소라고 이제 보통은 알고 있지요. 피카소로 아는데 근데 본인의 풀네임이 이래요. 다시 못 읽어드리겠어요. 그래서 피카소의 성격과 이 기질이 이름 안에 드러나는 거죠. 드러나는 거죠. 아까도 황금독 이분의 그 이름도 참 잘 드러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름에 사실 그 기질과 성품이 드러나요. 저희 아버지께서도 제 이름을 권요셉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요셉, 네, 이름을. 그래서 제 와이프가 저를 한동안 엄청 놀렸습니다. 총무라면서 총무하라고 하면서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연애할 때 제가 알바를 하고 있었어요. 도서관 총무. 농담 같지만 진짜예요. 근데 도서관 총무를 하고 있으면서 선교 단체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선교 한국이라고 퍼스펙티브에서 이제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아내를 만났거든요. 한참 쫓아다녔어요. 한 3번 까였나요? 그런데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만나달라고 비굴하게 쫓아다녔습니다. 근데 어쨌든 만나서 지금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살고 있는데 권요셉, 요셉이라는 이름에 어떠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아, 성경의 이미지. 또 어떤 친구는 뭐 구약의 요셉은 잘 모르겠고 예수님 아빠 뭐 이렇게만 생각을 하더라고요. 육신의 아버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고. 근데 이제 요셉 하면 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을 법한 뭐 이런 것도 생각이 나고, 총리라고 하면 또 이제 뭔가 이인자 이런 느낌도 나고, 뭐 여러 가지 이름에 나타나는 기질과 어떠한 성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라는 게 참 되게 중요합니다. 히브리인들은 이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한 개인의 그 이름이 가지는 의미를 되게 크게 봤어요. 그래서 뭐 어느 지역의 누구, 왜냐하면 이름이 굉장히 비슷한
그 이름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지역의 누구 이런 식으로 지역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지요. 그래서 이름 하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 이름을 사람이 지어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본인 스스로 밝히십니다. 그전에는 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뭐 이런 모습이지만, 근데 최초로 본인의 그 이름을 밝히신 적이 언제 한 번 딱 있어요. 출애굽기 6장 가볼게요. 출애굽기 6장 2절에 3절. 이제 이 이후로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 3절 앞에 있습니다. 안 찾아보셔도 돼요. 앞에 보시고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렇죠?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 여호와. 그리고 창세기 32장 29절에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니까요, 창세기 32장에는 안 알려줬거든요. 근데 출애굽기에 와서 모세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모세에게 뭐라고요? 이름이 여호와. 이 여호와 이름은 하나님의 성호입니다. 성호.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외치셔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외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는데 두 가지를 주셨어요. 여호와, 예수. 그래서 너무 중요한 이름이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 이름이 가진 의미가 큰지. 이제 보통은 이제 저는 여호와 부르면서 기도하지는 않아요. 예수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그렇죠? 근데 잘 봅시다. 다시 출애굽기 3장 13절에 14절 가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처음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난 스스로 있는 자다. 근데 그 다음에 또 계속 얘기를 하죠. 이름이 뭡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스스로 있는 자예요. 여러분, 이름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름은 누가 붙여주는 거예요? 다른 이가 붙여주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에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여러분, 자녀들 이름은 누가 지어줬습니까? 할아버지가요? 할머니가요? 엄마 아빠가요? 아무튼 기타 등등 있겠지요. 저도요,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다 흡족하지 않아가지고 다 탈락. 아니야, 내가 지을 거야 하고 제가 지었습니다. 네. 양쪽에서 이름이 다 왔는데요, 흡족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하고 죄송합니다 인사하고 그냥 제가 지은 이름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은채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물건도 그래요. 물건을 개발했어요. 이거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기계예요. 그럼 이거를 누가 이름을 붙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근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의 모든 피조물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럼 하나님은 누가 이름을 붙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왜요? 이름에 대한 개념이 먼저 있는 자가 다음 사람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건데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 없거든요. 사람이 어떤 존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스스로 있는 자예요. 그러면은 이 스스로 있는 자는 누가 이름을 만들 수 있습니까? 본인밖에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본인이 본인이라고 하니까 또 이상하네요. 인간이 아닌데.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름이에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여기지 말라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그리고 그 이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된 목적,
시편 8편 1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것을 이루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바, 이스라엘 백성 또한 믿음의 백성들에게 맡겨진 목적과 이유입니다. 누구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온 땅에 아름답게 전파하는 것, 그것이 오늘 모세를 부른 이유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부른 이유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도 이 계명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부를 때 물론 출애굽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하지만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몇 가지 재앙이 떨어집니까? 10가지 재앙이 떨어집니다. 근데요, 이미 중간중간에 여러분 보시면 이 바로가 마음을 돌이킬만 했습니다. 사실 돌이키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을 누가 꺾으세요? 하나님이 꺾으세요. 성경 본문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을 꺾어버려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성경의 기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그 애굽 땅 가운데서 선포되기 위하여서 10가지 이 모든 재앙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의 그 애굽 땅의 모든 우상들을 격파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와의 그 이름, 그 성호가 높아지는 것, 그 이름이 영광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자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약속이나 서약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굉장히 쉽게 특별히 이제 요즘은 이제 연배가 되시고 권사님이시고 집사님이시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함부로 하진 않을 겁니다. 근데 어렸을 때 저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너 누구 걸어봐,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왜 그렇게 엄마를 걸라고 하는지, 너 좀 아니지 않냐 하면서, 근데 네가 그럼 믿는 하나님 걸어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요, 사람의 약속에 공증 하나의 도구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다 대요. 여러분, 이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망령되이 여기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여기는 것, 약속에 쓰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의 약속? 사람과 사람의 약속에 여호와의 이름을 갖다 대지 말라는 거예요. 너 맹세할 수 있냐? 안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특별히 망령되이 여기다에 여러분 잘 보셔야 될 게, 뒤에 이제 도둑질하지 말라, 어떤 거짓말하지 말라와도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웃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공증을 하는데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갖다 대지 마. 근데 이 공증하는 관계 가운데 뭐가 걸려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재산이 걸려 있습니다. 물질이 걸려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다 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레위기 말씀에 보니까 거짓 맹세함에 쓰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맹세에 쓰면 안 되는데 거짓 맹세에 특별히 더 쓰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사기, 편취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약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와 이 나라의 구성, 어떠한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에 하나님의 긴밀한 배려가 있다는 걸 여러분 잘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마는데 그 거짓 맹세하는 곳에 특별히 그 이름을 가져다가 맹세하지 말라. 그래서 분명히 첫 번째, 함부로 이름으로 서약을 하거나 약속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농담이나 욕을 하는 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쓰지 않는 내용인데 외국에서는 이런 단어를 씁니다. God damn, 신이 저주나 받아라, 이런 말. Jesus Christ, 뭐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근데 이걸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제기랄이라는 단어예요. 네, 함부로 또 이렇게 강대상에서 이런 말 하는 애가 좀 그런데, Jesus Christ, 이게 뭐 무슨 문제입니까? 근데 제가 정확한 발음은 못 하겠어요. 좀 외국 물 먹은 사람이 아니라. 근데 이게 사실 욕이에요. 그리고 좀 비속어입니다. 근데 거기에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예수, 지저스의 이름도 가져다 넣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쓰는 단어지요. 그리고 또 우리가 너무 쉽게 쓰는 Oh my God,
이것도 쓰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은 외국에서는 Oh my God 안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배우세요? Oh my gosh이라고 해야 된대요. Oh my God, 하나님의 성호예요. God. 함부로 가져다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감탄사인데 어떤 좀 비속어에 속하기 때문에 쓰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디테일은 좀 잘 우리가 인식을 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인식하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 번째에 걸립니다. 셋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너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마. 이 셋째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 그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말이죠. 삶에서 백성된 그 삶을 못 살아내면 하나님께서는 죄 있다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저는 제가 자라나는 내내 들었던 말이기도 합니다. 요셉아, 너는 내 아들이니까 목사 아들답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저는 이게 좀 성장하고 이제 신학교 가고 목회자가 되면 별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이제 목회 필드에 나왔거든요. 또다시 쫓아다녀요. 너 누구 아들이라며? 목사님들 만났는데, 교단 목사님들 만났는데요. 너 누구의 아들이라며? 너 공부를 그렇게 못한다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요, 이것도 이제 누구의 이름에 누구의 아들인데 그 아들이 그 이름에 먹칠하지 않고 잘 살아야 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그 이름을 가진 자녀답게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않는 태도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삶의 태도로 못 산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태도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는 것. 말라기 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근데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말라기에는 특별히 그 제사장들에 대한 엄격한 하나님의 꾸지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다. 너희는 나의 이름을 멸시하였다는 거예요. 그 삶의 태도가 없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맞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고 그 이름을 우리가 정말 영광을 돌리며 그 이름을 높이며 사는 태도가 무엇인가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예요. 그럼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그럼 우리의 삶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나의 삶에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이름에 우리가 조금 이렇게 먹칠하는, 어쩌면 욕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있다면 끊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없는데요. 아니요,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도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그 신학교 때 들었던 그 교수님의 말이 참 와닿아요. 우리는 거룩하게 몸부림치며 사는 거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책을 한 권씩 줬어요. 거룩한 몸부림. 네, 여전히 제 서재에 꽂혀 있습니다. 거룩한 몸부림. 근데요, 진짜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가 없어요. 저도 목사지만, 그리고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하신 분들이 있지만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엊그제도 어버이날을 기념하여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맛있는 갈비고기를 먹으며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하고 특별히 제가 요즘은 십계명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참 십계명을 볼 때마다 이 10개의 계명밖에 안 되는데 10개 계명도 못 지키겠다고. 특별히 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다고. 부모님 앞에 두고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나도 수십 년, 벌써 한 35년 목회를 하셨지만
이 말씀을 못 살아내고 있다. 근데 못 살아내는 게 맞는 것 같긴 하다. 근데도 지켜내려고 몸부림치는 게 맞는 것 같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요,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엊그제도 한 청년 친구랑 밥을 먹으면서 그 청년이 그래요. 우리 율정교회는 참 말씀 중심인 교회인 것 같다. 맞습니다. 말씀 중심. 펼쳐놓고 믿으라고 하죠. 펼치고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나. 그리고 조금 굉장히 디테일하게 난 이대로 진짜 살고 있나? 근데 못 살아요. 하지만 못 살아도 살려고 오늘도 몸부림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해야 되고 오늘도 또 말씀 읽어야 되고 이 저녁에 누구는 안 나왔는데요, 이게 아니라 내가 먼저 기도의 자리에 쓰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할 때 오늘도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켜내고 오늘도 이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을 본받듯 예수님을 본받듯 또 다른 이에게 너 나 본받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리에 쓰는 날이 또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도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